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말씀 안에서 언약과 증거와 응답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은요 거짓에 속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문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복음 아니고 다른 데서 답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점집 찾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은요 누구에게 속느냐? 사람에게도 속지만 먼저 마귀에게 속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마귀가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을 속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그 착각을 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을 그렇게 속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도들을 속이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은 성도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은요 말씀이 성취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결박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가정 가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그래서 대물림이 이렇게 끊어지고 거기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 기도만 하면 되는데 믿으면은 그냥 몸부림 안 차고 믿기만 딱 하고 있으면은 그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죽어있대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은요 다른 것을 하게 돼요. 다른 것 하게 되면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니까 복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복음 안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복음 따라가고 다른 복음 전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엄청난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요. 자,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은요 어떤 문제 사건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잖아요. 또 이제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세요, 안 해서요?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인본주의를 쓴다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는 건데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라면 그럼 그렇게 해서 구원 얻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율법 지키느냐고 고생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지키지 못했으면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살지만 이게 완전히 나중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때부터 또 이제 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문제도 이겨야 되고 사건도 이겨야 되고 이 세상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사단이 이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이단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서신을 띄울 때에 그 당시에 이단이 많이 판을 쳤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주주의가 세계적으로다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영주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이제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으로 결론이 내고 그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현재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제2의 종으로 제2의 형벌 속에 살던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분을 주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귀신을 우상을 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로 믿어야 되는 것을 부인하게 하고 멸망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성적으로 방종하게 하고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단이 누가 있어요? 통일교, 또 이제 JMS 정명석이라고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되고 또 이제 신천지,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등 이러한 이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누굴 건드리느냐? 집에 교패 붙어 있는 집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사람들. 또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았으니까 다른 걸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저건가 보다 어쩌고 막 이렇게 방하고 있는 사람들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야 넘어와요. 불신자는 아예 대화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이 이단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싹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말세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말세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과 이단에 속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뭐가 있느냐?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 수 있도록 비유도 들었고 예화도 들었고 그다음에 사건도 들어줬으면은 그걸 통해서 뭐를 붙잡아야 돼요? 중요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격가지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게 이단에 넘어가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뭐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또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어둠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사상대로,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자기는 똑똑하게 했다고 했는데 어둠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단의 계계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단이라든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문이설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사상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것 같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또 한편으로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세적이며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서게 되면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9절에 보게 되면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해? 내가 그래서 마음에 아주 불이 탄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겠다. 전해져서 세상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야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강단 말씀을 놓쳐버리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 해요, 안 해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가지고, 그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그 중에 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분별해야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는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이단들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다 대화할 때 보면은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얘기해 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해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요.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와 응답을 붙잡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타락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자, 유다서에 보게 되면 유다서는 몇 장 있어요? 유다서는 몇 장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많이 보신 사람들은 맞아요. 한 장밖에 없어요. 6절에 보면은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가 마귀예요. 천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했어요. 자, 그래서 그 자기의 지위를 이탈한 거예요. 피조물이 뭐가 되려고 그랬어요? 창조주가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는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관역을 가서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걸 갖다가 죄라고. 그러니까 천사에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의 실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게 거기를 이탈한 거예요. 그게 범죄한 천사들이고 그게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에 이 마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옥에 완전히 가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타락된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에게 사람들이 속게 되어지면은 그를 따라서 결국 실패하는 자리에 지옥에 가야 안 가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증거들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응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아 사건, 소돔 고모라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사건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이 노아 시대에 다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유명했다 그랬어요? 네피림이 유명했다 그랬어요.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의 명사화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쫓겨난 자, 누구예요? 사단막. 그걸 따라서 사람들이 뭔가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수 심판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노아 시대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았던 이 노아는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이 관영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래도 소돔 고모라 성을 벌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때문에 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쭉 내려와요.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근데도 10명이 안 돼가지고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롯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롯이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구약시대에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은 사람이 안 붙잡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복음 붙잡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면서 점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행하실 심판에 본보기를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롯이 뭐를 했느냐고 하면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 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멸망 속에서 구원받게 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서 그냥 유황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식구들 중에 마나님이 끝까지 말씀 따라다 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뒤돌아보다가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 돌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중간에 그만두면은 승리해야 못해요. 승리를 못하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느냐? 경건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응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는요, 말씀 성취를 누려야 됩니다.
말씀 성취를 누려야 돼요. 말씀 성취를 누리게 될 때에 확실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증거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 성취를 누리려고 할 때에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경건한 자는 시련에서 건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시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시련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시련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안 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 텐데 하면서 그 답을 딱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변해 있어요? 안 변해 있어요? 안 변해 있어요. 자, 그러면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은 있어요. 시련은 있는데 건지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 짓는 게 1, 2년 진 게 아니거든요. 꽤 오래 걸렸어요. 조그만 게 진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살림살이 가지고는 처음에 그거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하다 보니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경제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으려고 하면 1,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에요. 더더군다나 어디서 방주를 졌어요? 바닷가에서 졌어요? 강가에서 호숫가. 그럼 사람들은 또 이해라도 하지. 그건 산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비가 올 줄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잖아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방주 짓는다고 이해는 되는데 너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바닷가에서 짓든지 호숫가에서 짓는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노아를 힘들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힘들게 했죠. 그런데도 그걸 인내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이 왔을 때에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온 생물은 다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심판 전에도 계속 벌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특히 하나님의 심판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 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좀 하나님 말씀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잖아요. 살면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는, 망한다 그랬어요? 안 망한다 그랬어요? 그 염려할 거 없죠. 그죠? 저 암만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끝이 보여요.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타락성에 대해서 이제 그 10절에서부터 12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서 아무 두려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해방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확률이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 메시아를 안 믿는데 배척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고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거 하찮게 보면서 막 회방했어요, 안 했어요? 회방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연락을 지키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게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불의한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발람이 선지자인데 발락왕이 발람에게 쉽게 얘기해서 복채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이 많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서 저주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가, 그잖아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천사를 나귀가 보고서 나귀가 3번이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 하도 때리고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네? 아니, 나귀가 말을 하면은 깨달아야지. 짐승이 말을 하는데, 이거 뭔가 있구나. 그잖아요? 근데도 못 깨달은 거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탁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의 싹을 하나님의 사자가 왜 왔어요? 발람을 죽이려고 왔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불의한 싹을. 자,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불의한 싹을 추구하면서, 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멸망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불의한 싹을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무너지게 해요, 안 해요? 무너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은 안 되는데, 그럼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누려야 돼, 못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다 거짓 교사로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렸던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다 되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성취를 누리지 못하면 오는 결과가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결국 뭐가 되느냐? 거짓 교사들의 종이 되어지고 또 짐승과 같이 되어진다고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영적 문제를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도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다른 복음이 전달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시켜줘야 돼요. 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비밀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이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가야 안 넘어요? 넘어가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복음의 비밀을 잘 누려서 자녀들에게 증인으로, 응답으로 복음을 전달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그 후대들 가운데서도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지금 세상의 그 물결 속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이제 복음의 참된 비밀과 그 능력을 맛보지를 못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후대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 복음의 반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언약을 찾고 붙잡고 응답과 증거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대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세태에 휘말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25장 1절과 4절을 읽으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대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대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베물 박남희 집사님, 권동숙 권사님, 윤혜정 사모드리고요. 이영자 권사님, 감사헌금 이채순 권사님, 박병숙 성도님, 또 권동숙 권사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자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렘넌트 헌금 장동식 집사님, 권동숙 권사님, 성교헌금 김태수 권철님, 또 이영자 권사님, 건축헌금 장동식 집사님 가정드리시고요. 김지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구역헌금 올라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복음 누리는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며 또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